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참 담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는 시간에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비와 같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두 기둥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함께 선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본문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첫 왕인 그 사울과 또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면서 만들어지는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졌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 하기도 하고 또 제1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해서 또 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곳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해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상 하에 읽어보면 이곳은 또한 오르나의 타작마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의 그 장소,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는데, 다윗 왕 시대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가 이르러서 바로 그 장소에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해서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 설계 도면이나 아니면 모든 그 건축 자재들을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이 다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다윗 왕이 설계 도면을 다 만들었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좀 편안하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건축 자재들을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소원을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너의 그 마음은 참 귀하지만 네가 전쟁을 많이 하였고 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시대에는 내가 허락하지 않고 너의 몸에서 날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설계 도면을 미리 준비하고 또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솔로몬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한 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히람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죠. 히람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노스로 만든 두 기둥,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읽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농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히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솔로몬 성전의 건축 처음 책임자가 될 만큼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가? 히람은 먼저 이 당대의 그 시대의 최고의 조형 예술가였습니다. 조형 예술가였습니다. 특별히 노 제조하는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보도할 만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히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로 사람이라 그러죠. 두로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입니다.
두로라는 그곳에서 이 아버지가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납달리 지파에서 출생한 여인으로 이방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우리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히람은 그가 어렸을 때의 아버지를 여의게 되고 유복자로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홀로 이 아들을 키우는데 가정이 참 가난했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어머니 납달리 지파 출신인 어머니가 이방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시선이 곱지를 못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따가운 시선이 있고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이고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 이방인 아버지와 이스라엘 지파 출신의 어머니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람은 사회적인 편견이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조형 예술 분야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두로라는 민족과 또 이스라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최고의 조형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가정의 그 출신 배경과 가족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히람이 좀 비뚤게 될 수도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사회적으로는 아주 편견과 선입견에 그리고 좀 비슷하게 저랑 비슷하게 당하기도 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셨네요. 너무나 가정이 어려운 겁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여러분 청소년기로 접어들었던 이 히람이 자칫하면 이렇게 좀 탈선하고 방황하고 어머니한테 대들고 이렇게 좀 문제아로 자랄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이 히람을 가만히 13절 14절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히람이 정말 가정 형편은 좋지 못하고 출생 배경도 좋지 못하고 사회적인 시선도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히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린 것 같아요. 그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것 같아요. 비록 배경은 좋지 못하지만 환경은 정말 좋지 못하지만 히람은 언제나 고생하는 어머니를 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 가운데 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잘 돼야 되겠다. 내가 잘 돼야 어머니가 영광을 받겠고 내가 잘 돼야 어머니가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이 히람은 이를 악물고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 최고의 기술을 배우는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가 이제 최고의 조형 예술가로 당대의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그 두로 왕이 추천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 되었고 솔로몬 왕이 와서 두로 왕이여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혹시 당신 나라에 그런 인물이 있으면 인재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할 때 두로 왕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함 없이 히람이라는 이 인물을 솔로몬 왕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히람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히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한번 따라하십시다. 준비된 사람. 한번 크게 하십시다. 준비된 사람. 시작. 준비된 사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실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서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을 들어서시는데,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꿈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셔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처음 40년간은 애굽에서 모든 학문과 재능과 군사적인 기술을 다 익혔습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배웠다고요? 40년 동안 배웠어요.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군사적인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생애인 41살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양을 치고 그곳에서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간택을 받아서 스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40년 동안 군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세상적인 지식을 다 습득하는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고, 다음 40년은 목자로서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는 40년 세월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13권을 기록을 하고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도, 위대한 인물을 들러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시다시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지요. 바울이 어느 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냥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성경의 13권을 쓰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30세가 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30년 세월은 그가 철저하게 준비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삐뚤어진 과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삐뚤게 살았던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30년간 그가 준비했던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로마의 시민군이 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천막을 짓는 기술도 배웠고, 세 번째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율법과 계명과 모든 성경을 능통하게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30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부했던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된 이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거짓 교사들과 논쟁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한마디도 쥐지 않습니다. 탁월한 지식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하고 언제나 이깁니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제가 터키를 가보니까 곳곳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는데 전부 다 헬라어권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모국어가 아닌
헬라어로 그들에게 능통하게 주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수임을 받은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공부하고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의 지도자로, 성경의 기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히람이라는 이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여러분,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 가지 금이 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경제력을 상징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금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 소금입니다.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그 소금이 왜 중요합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고 자기를 녹여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 소금이죠. 소금이 참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황금보다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금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황금이 없어도 괜찮고 또 소금이 없어도 뭐 괜찮지만 지금 이 현재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 2000 역사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 한 12분하고 공부를 해요. 우리 청신대 출신 교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의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물들을 다 보는데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히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15절부터 22절 쭉 말씀해 보면 이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노스를 녹여서 두 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현관 앞에 보면 이제 두 개의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기둥에 보면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요. 그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가 8m, 높이가 8m 정도, 그리고 두께가 한 5m 정도 되는 그 기둥의 둘레가 한 5m 정도. 얼마나 큽니까? 큰 두 개의 기둥이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현관 앞에 올라가 있는데요. 노스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보니까 기둥에는 이름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야긴이라는 이름을 썼고 왼쪽의 기둥에 대해서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야긴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냐면은 다윗 왕의 증조부예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래서 한쪽 기둥 이름을 야긴 기둥이라 부르고 한쪽 기둥 이름을 보아스 기둥이라 이렇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긴이 중요하거나 보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긴과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야긴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시작. 그가 세울 것이다. 이게 야긴, 한쪽 기둥의 이름 야긴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 그가 세우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그 기둥 이름을 보아스라 했는데 이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에 지금 추가의 기록을 잘 하시면 됩니다. 한쪽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께서 세워 가실 것이다. 또 한쪽 기둥에는 보아스가 그랬는데 하나님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세워갈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 앞에 멈추어 섰어. 그 높고 아주 두꺼운 두 개의 성전을 기둥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으로 배우는 겁니다. 야긴 그가 세워갈 것이다. 보아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야긴이 누구인가 보아스가 누구인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전을 누가 세워갈 것인가, 이 성전을 누가 능력으로 붙잡아 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큰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데, 오늘 나의 인생을 누가 붙들고 누가 세워갈 것인가, 우리의 가정은 누가 붙들고 누가 능력으로 붙잡아서 세워갈 것인가, 우리 조국은 이스라엘은 누가 붙들고 누가 능력으로 붙잡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언제나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의 오른쪽에 야긴 기둥과 보아스 기둥이 있어서 이 성전과 다윗의 왕조와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각자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개인이 되고 우리 자녀손들이 될 때 소망이 있구나,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마다 두 개의 기둥이 보여야 합니다.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기워져야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아름다운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가실 때에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의 학업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우리 캐나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의 사업장, 하나님이 세우시어 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기둥의 머리 부분에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고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는요, 양쪽 기둥에 백합화 문양이 있고 200개의 석류 문양이 이렇게 각각의 기둥 머리 부분에 딱 장식되어 있어요. 백합화 문양은 무엇을 상징할 것인가, 그리고 200개의 석류는 문양은 뭘 의미할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 백합화 문양이 기록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고 200개의 석류 문양이 줄을 쳐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다윗에게 알려주실 때에 대충 그렇게 예쁘게 지어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백합화 문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00개의 석류 문양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풍요와 내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백합화 문양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상징한다면 200개의 석류 이 문양은 풍요로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그러한 문양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러한 설계도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두 개의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만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문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마치 견고한 두 개의 기둥과 같이 신앙이 견고해야 된다. 삶이 견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놓여져 있는 문양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아름다움, 풍요로움, 내적인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 두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이 견고하고 튼튼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산상수훈의 말미에 가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고 했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이 견고하고 튼튼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배운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저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둥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어디에 기초를 놓아야만 우리가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 견고한 두 기둥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의 뿌리, 우리를 지탱하는 그것은, 그 근본은 만세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와 모든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이 든든할 것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이 문양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견고해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신앙과 삶이 견고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무능하고 부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삶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살았구나. 정말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인물이었구나. 그러나 히람은 방황하거나 탈선하거나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오늘을 살았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을 낭비하지 않고 히람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이 여기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이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집회나
선교 집회나 부흥 집회 가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주시겠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너무 귀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소원을 아뢰는 것은 너무 작은 일인데, 오늘날 우리 기독 청년들 가운데, 청소년들 가운데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불행한 것 같이 보이고,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보면 희망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일 때 우리는 참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희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하셨으니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야긴이라는 기둥처럼, 보아스라는 기둥처럼 주여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각을 꾸밀 때, 장관을 할 때, 여러분, 대통령이 누구를 탁 지명해서 스카우트해서 내각에 입각할 때, 장관이 될 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내가 원수를 넣기도 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와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때,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고 쟁쟁한 경쟁자들이 지금 절대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팀에서 나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 열정과 꿈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의 현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카우트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문의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이 바로 그러한 제목들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긴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뜨거운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람이 으쌰으쌰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민족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야긴의 하나님, 능력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그분이 함께해 주셔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애와 우리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제 일주일 후면은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세워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었던 히람이라는 한 인물을 보았고, 그가 철저하게 준비되고 성실하게 준비되었을 때에 사람도 쓰고 하나님도 그를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긴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성전의 두 기둥처럼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아름다운 장로교회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물질로 세워져 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가실 때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주님 앞에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제사장 나라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죽을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세워 가신다는 것을 나타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